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고백했으면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출발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693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37편에는요, 매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상점에 가면 주로 이 말씀이 액자로 벽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딱 듣기만 해도 되게 사모하게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가 내 하는 모든 일을 정오의 햇빛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 좋을 대로만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기록된 시편 37편의 지혜시를 쭉 읽어보니 사실 이 기도는 무엇과 관련해서 고백된 기도시입니까?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인생에서 악인을 만났을 때 그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지에 대해 권면하는 지혜시입니다. 흥미롭죠. 그런데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이 너무나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만을 집중하고 그 말씀의 전후 맥락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악인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악인이라고까지 단정 짓기는 좀 그렇지만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진실을 속여서라도 승승장구하려는 못된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볼멘소리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저런 사람을 좀 손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런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니 화가 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 시편이요, 그런 자들을 향한 지혜의 권면이 담긴 기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4절과 5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편을 통해 시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악인이 형통한 것을 잘 나가는 것을 보며 왜 불평하거나 시기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죠. 여러분, 여기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고에서 중요한 것은요, 악인을 보고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매우 탁월한 시적 비유를 합니다. 그들은 결국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제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경기도 양평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사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시각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풀이 무성해도요, 낫으로 베버리면 정말 추풍낙엽처럼 다 잘립니다. 상추가 아무리 이제 막 따서 싱싱해 보여도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풀이 죽어서 쇠잔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시편 기자의 인생 경험상 그 못된 악인들, 그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은 결국 때가 되면 순식간에 배임을 당하고 쇠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랍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이 직장에서의 부조리 또 불의한 일들을 통해 이 청년 크리스천들이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청년들 말이 하나님이 왜 저렇게 못된 사주, 저렇게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고 의분을 토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크리스천 사주, 크리스천 직장 상사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불의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자들을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고 의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을 내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하면 할수록 더 열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왜요? 불평불만과 시기 질투가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의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서 따지지는 못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잘 나가는 모습이 또한 부럽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데 또 부러워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도 악인의 길을, 못된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치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서서히 그렇게 따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왜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다가 너희도 오히려 또 다른 악을 만들면서 그들을 따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더딘 듯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받지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지혜를 우리와 나눕니다. 바로 그런 때일수록 악인이 부러워 보이고 악인 때문에 불평이 생길수록 여호와를 신뢰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랍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랍니다. 매우 흥미롭죠. 앞선 권면이요, 악인을 향한 수동적인 차원의 대처라면 두 번째 권면은 악인을 향한 적극적인 차원의 대처입니다. 여러분, 계속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겠죠. 성령이 소멸되겠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랍니까? 주님을 오히려 신뢰하며 의지하랍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랍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악인이 활기를 치며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같이 불평불만하면서 그러한 자를 따라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껏 저 사람도 저렇게 하면서도 잘 나가는데 나라고 하지 못하라는 법 있어? 하면서
따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오히려 선을 행하랍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말씀은 좋은데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요. 어떻게 악인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나 혼자만 홀리한 척 주님만을 의지하며 선하게 살 수 있냐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악인이 판을 치는 상황일수록, 그래서 내가 열받고 답답할수록 오히려 삶의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건 여호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너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답답하고 힘들수록, 억울하고 분할수록 오히려 내 삶의 기쁨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불평과 시기 질투가 차오르려고 할 때 그냥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죠. 그 불평과 시기가 차오르려는 마음을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야죠. 주님만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메꿔야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채워야 열받지 않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에게서 기쁨을 찾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이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악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반면 여호와에게서 기쁨을 찾는 이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호와에게서 기쁨을 찾아서 차라리 선을 행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 마음의 소원, 아마도 이 안에는 악인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도 포함되겠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가 공의롭게 이루시는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랍니다. 결국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상 살면서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공하는 모습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림으로 그 분하고 불평이 생기고 또 답답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행하며 기다리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악인의 구체적인 결말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면 1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자, 시인은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시기하는 그 악인에게 그의 날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그의 날은 뭘까요? 바로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불의를 행하고 남을 힘들게 한 행동의 값을 치르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14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불의를 이야기하는데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활로 쏴서 엎드려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칼로 죽이고자 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의 날에는
오히려 그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했던 그 칼로 자신의 양심이 찔리고 가난한 자를 해코지하고자 쏜 활이 부러질 거랍니다. 여러분, 이 시적 비유는요, 한마디로 남에게 악을 행한 대로 자신이 그대로 받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시기하기보다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묵묵히 행한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17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믿고 의지한 악인의 성공에 대한 레슨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너희도 삶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 볼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삶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단락에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악인을 보며 열을 내고 시기질투할까요? 그들의 인정받음이, 풍부한 소유가 부럽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자전적 경험을 통해 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받는 그의 날을 이야기하며 악인을 부러워하는 자들에게, 은근히 악인의 형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듯합니다.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적은 소유, 하루하루를 감당할 만큼의 소유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의인의 소유가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유혹들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질러도 일 잘하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 지역을, 나라를 잘 살게만 해주면 무엇이든 괜찮다. 또 예를 들어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원칙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as long as 헌금이 늘었으면 괜찮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의롭지 않아도 능력 있는 기능적인 지도자들, 불의한 지도자들을 원하는 이 세상의 세태가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진정 풍부한 악인보다 적은 의인을 더 부럽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요, 혹시나 내가 본문의 지혜시처럼 득세하는 악인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악인의 풍부함을 더 부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시기하기보다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굳굳이 선을 행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종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한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투병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암 투병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병으로 가족 중에, 자녀 중에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도록,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악인이 잘 나가는 모습,
형통한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진정 악인의 풍부함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더 귀하고 더 나은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나 시기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아버지 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어 그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굳굳이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풍부한 악인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적은 소유도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악인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날에 투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묵묵히 선을 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항암 치료로, 암 투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잘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유의 손으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그들의 아픈 부분을 덮어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씻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소망부의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해 주님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외롭고 힘들 수 있는데 주님이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남을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며 불평하고 또 때로는 시기 질투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지혜시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런 때일수록 인내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며 믿음의 길을 굳굳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기를 잘 인내로써 감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의인의 악인의 풍부함보다 의인의 적음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굳굳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